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평강의 하나님. 네.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아주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에 관해서 주로 사용되는 그 중요한 그 수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랑은 다른 거예요. 평화는 이제 싸우지 않는 걸 평화라고 부르죠. 예, 우리 빨리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중동 지역에도 좀 빨리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이 어떤 매듭이 풀어져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평강은 번영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는 그것을 평화라고 하는데, 안전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평화는. 내 평강은 안전하게 됐다는 그런 뜻보다도 모든 것이 이제 덩쿨이 막 이렇게 우거져서 계속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덩쿨마다 열매들이 막 계속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성해 가는 것, 호박 넝쿨 막 뻗어가는 것처럼 이 번성해 가는 것을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정말 그 특징이 이 번성의 역사가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징은 번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번성하라, 이걸 복으로 주셨죠? 번성하라.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신 것이 이제 번성하라고 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은 이 생명의 풍성함, 이 번성시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이 특징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모든 것에, 우리 하는 모든 것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큰 일도 도와주시지만 세세하고 작은 일도 다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좋은 거예요. 큰 일도 뭐 결혼하는 것이나 또 직장을 얻을 것인지와 또 뭐 그런 큰 일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그런 큰 일들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 이런 말을 여기 이제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이죠. 예수님을 이제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무덤 속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하여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온전하게. 근데 이게 온전하게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다른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신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다듬어 주신다. 다듬어 주신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 어떤 것은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이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도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인지 알기 좀 어렵게 이렇게 여러 번 꼬아서 이렇게 말씀이 써 있기 때문에 좀 읽기 어려운데, 이제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뭔가 뾰족하고 모난 것이 없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려면 좀 뾰족한 게 좀 없어져야 돼요. 예, 바늘끝 같이 하면 안 돼. 바늘끝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와 그렇게 바늘끝 같은지 몰라요. 바늘끝 같이 그냥 하면 안 돼. 이게 마음도 넉넉해지고 또 성품도 온유해지고 그게 이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하나님이 저를 좀 더 다듬어 주셔야 돼요. 저도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이 모난 게 많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그 전에 제 꿈은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저거만 하시면 좋은데,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반드시 일로 돌아와야 된다고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예수님 목수실에서 그 성문 앞에서 나무를 다듬으시더라고요. 나무를 이렇게 다듬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나무 끝이 이렇게 날카로워요. 나무가 다듬지 않은 나무들은 끝들이 날카로워요. 예, 그래서 그 끝을 다 다듬어야 이제 요런 끝들이 다 다듬어져야 이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이렇게 다 다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된 우리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것을 할렐루야 그거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인생이 작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이 날카로운 것들이 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젊을 때는 막 주먹쥐고, 바울도요, 젊을 때는 누가를 놓고 저기 누구죠? 마가를 놓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예, 착한 사람 바나바랑 싸웠잖아요. 바나바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요즘에 착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옛날엔 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평균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잘못했어도 그 조카이기도 하지만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포용해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어긋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복음 전도에 데리고 다니느냐고 그랬어요. 둘이 얼마나 싸웠는지 아예 그냥 갈라져 버렸어. 예. 근데 나중에는 바울이 데리고 다녀요, 마가를. 할렐루야. 예? 주의 형제 마가. 훌륭한 형제 마가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젊을 때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다듬어진 거예요,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린도서와 디모데서 읽어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을 통해 쓰여졌지 않습니까? 고린도서는 좀 더 그 나이가 훨씬 젊을 때 쓰여져서 조금 더 날카로워요. 디모데서는 참으로 그 말씀들이 아주 이렇게 더 풍요로워요.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뾰족해지면 안 돼요. 예? 더 뾰족해지면 안 되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넓어지고. 제 조카 녀석이 저에게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삼촌, 사람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걸 문자를 보내요. 사람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이야기,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가 있는 거 보니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달란트가 딱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니까
사람마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행복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 변할 가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는요, 이게 없어요. 천사는 여러분 한번 타락한 천사를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한번 변질된 천사를 다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천사는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변할 가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사람의 복은 뭐냐 하면 변할 가능성이 우리의 복이에요. 네, 우리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넘쳐도요, 그런 만큼 은혜 받아요. 종자기는 종자기만큼 은혜 받고, 대접은 대접만큼 은혜 받고, 광주리는 광주리만큼 은혜 받습니다. 사람들마다 크기가 있어요. 그만큼 은혜 받아요. 근데 복은 뭐냐 하면, 복은 이 변할 가능성. 우리는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로 더 그렇게 한 발 한 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는 안 돼요. 네. 한 발 한 발. 이 벽돌도 하나씩 쌓여져 가죠? 천리도 한 걸음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진짜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또 아무리 세상에서 잘됐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내 안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너희가 화려한 금속이나 이런 거 치장하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온유함으로 잘 꾸며야, 너희 영혼을 꾸미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영혼을 아름답게 해라.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아름다운 존재라고 자꾸 주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넓게 하시고 깊게 하시고 나를 크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날마다 다듬어주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온전하다고 하는 이 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날마다 더 크고 넓게 다듬어주고 계신다. 뾰족하고 모난 것들을 좀 없애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것만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은혜의 소낙비를 얼마든지 내려주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완전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것들을 은혜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바람같이 돼요. 바람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크게 하실지, 얼마나 큰 복을 베푸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라드니 하와드 브라운 목사님, 제가 이제 홍콩에 있을 때 집회에 참여해 봤는데, 그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기도를 아주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5살 때 부모님의 기도 소리에 의해서 거듭났대요. 집에서 기도 소리가 얼마나 밤낮 없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서 5살 때 부모님의 기도 소리에 거듭났대요. 그리고 그 아버님은 식탁을 차려놓고 아침에 이제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심때야 돼야 기도가 끝난대, 어떨 때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식사 기도는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식사 기도 막 5분씩 하는 분도 있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막 시작하면 근데 그렇게 너무 오래 할 필요 없어요. 뭐 건강케 해주시고 뭐 부유함도 주시고 뭐 다 하고 식사 대접하는 분 어떤 분은 식사 대접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식사 짠데.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13살 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13살 때 모든 사람들이 환상 중에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옥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근데 앞에 사람들은 떨어지기 싫은데 뒤에 사람들에 밀려서 지옥 구덩이로 계속 떨어져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이 터치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그때는 번역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출판돼 있어요. 제가 96년도인가 7년도에 번역이 안 돼 있었는데 출판돼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든지 아니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지겠나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3일 밤낮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19살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수석 부목사님이 되고 벌써 20살 넘어가면서부터 전 세계에 영광스러운 부흥을 시작해요. 근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부모님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를 공급해 주신다고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제가요 홍콩에서 여러분 홍콩은요 집회하기가 정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운동장 같은 데 집회 열면 옛날에는 기도하기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오질 않잖아요. 대만의 유명한 목사님이 홍콩에 집회를 열었는데 운동장 빌려서 집회 열었는데 10몇 명 왔어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안 와. 그런 홍콩에서 이 라드니 하워드 목사님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 집회하는데 그 7만 명인가 참여했어요. 그 홍콩에서는 아주 이례적이고 대단한 집회예요. 6시간 줄 서야 앞자리에 앉아요. 6시간 줄 서야. 이 홍콩 사람들이 저는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지 몰랐어요. 홍콩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경제, 돈의 노예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학교 가도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건 잘 안 배워요. 중고등학교 때 미술 음악 잘 안 가르쳐요. 오직 경제만 가르쳐 홍콩에서는요. 근데 그들이 그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6시간을 제가 가보니까 다 줄 서가지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은 은혜에 목말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정말 제가 그런 집회를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집회를 처음 봤어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그런 거를 저도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유명한 배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몇 분의 목회자 20세기, 21세기의 몇 분의 목회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혀요.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이. 특히 이제 오랄로버츠 목사님 오랄로버츠 대학의 그 채플 예배 때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이 인도하신 집회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 만 명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잠겨가지고 완전히 다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때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헛되이 없어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에 투자를 좀 하세요. 기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복된 투자예요. 땅 뭐 살까 시뻘겋게 눈 밝히고 다녀서 돈 벌어도요, 기도에 투자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손들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예일 대학 나오고 뭐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나오고 뭐 우리 그래봐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손은 못 이겨요. 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손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삼국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적벽대전 때 이제 화공을 해가지고 주유랑 제갈량 두 사람이 이제 힘을 합쳤잖아요. 주유랑 제갈량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조조의 100만 대군을 배를 다 묶어가지고 화공을 펼쳐서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조조가 이제 궁색하게 몰려가지고 갈대숲 쪽으로 피했는데 거기에 불을 놨어요. 불이 타가지고 조조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럴 때 이제 제갈량이 유명한 말을 해요. 하늘이 돕는 자는 어찌할 수 없다. 자, 하늘이 돕는 자는 어찌할 수 없다. 우리 한번 시작. 하늘이 돕는 자는 어찌할 수 없다. 하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압도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을 돕는 자들의 이름이 써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돕는 자들의 큰 용사 3명, 그 다음 용사 3명, 뭐 책략가 누구, 그 다음 몇십 명의 용사들, 그게 이름들이 쭉 써 있는 책인데,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그만한 지혜가 있고, 그만한 용맹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고, 그런 책략이 있었습니까? 아히도벨 같이, 또 아합 장군과 같이, 아히도벨과 같이, 이런 위대한 장군, 위대한 책략가들이 다윗 밑에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손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늘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신경질 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구원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왕궁 곡관을 자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화려한 걸 다 보여주니까, 자랑할 때 자랑해야지, 그 사람들은 자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겠습니까? 꼭 쳐들어와서 뺏어야지. 그리고 돌아가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네가 실수했다. 예, 그놈들이 꼭 쳐들어와서 뺏어간다고 결심하고 돌아갔다. 그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쳐들어오면 우린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 군대도 겨우 당했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너의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너의 자손들 시대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면 됐습니다. 이런 차라리 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자손들 시대에 복을 누리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나라도요, 빚을요, 1000조를 넘게 빚이 늘었어요. 지금 1100조, 1200조까지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다 갚고, 지금 1년에 이자만 수조 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1년에 이자가 수조 원이에요. 일본 같은 데는 100조인가? 가까이 80조인가? 그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요. 일본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도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거 누가 갚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 괜찮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고요. 우리는 스위스 사람들처럼 해야 돼. 스위스 사람들처럼. 스위스에는 국가에서 돈 비용들을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켜버렸어요. 우린 돈 안 받겠다. 왜? 우리 자손들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에게 윤택함을 우리가 그걸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쓰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빚 안 지고, 그리고 땅도 좋은 땅 안 쓰고 척박한 땅을 다 쓰고 좋은 땅은 자손들을 위해 다 남겨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들 많아요. 돈 나눠준다고. 자기 돈입니까? 나눠주게? 자기 돈 나눠주면 좋죠. 할렐루야! 그러면 저도 가서 나도 줘 그럴 텐데 뭐 나눠준다 막 지금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모두를 합심시켜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게 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지 내가 뭘 해줄게 이건 다 가짜입니다. 다 쓰레기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표도 주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큰일 났어요. 정신머리가 틀려먹어가지고 그런 게 먹히고 있으니까 지금 청년들이 지금 우리 뭐 해줄래? 전부 그 얘기예요. 선거 때만 되면 청년들도 다 그지들이에요? 뭐 해주냐고 따지게? 예? 그런 거 아니고 이 사람처럼 됐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어려움은 자손들에게 그냥 물려주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비용들을 엄청 나눠줬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지금은요, 돈이 안 거쳐서 경기가 후퇴돼서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이 재정 적자가 나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전 정부 때는 돈을 엄청나게 나눠줬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가 정부 시작하고 이전 정부에 들어올 때까지 600조가 빚이었어요. 600조. 이전 정부 4년 동안 1000조로 늘려놨어요. 그 400조를 빚을 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주 그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도 자손들에게 어려움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거룩한 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걸 유업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셔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원래 뭐라고 다른 성경들은 뭐까지 나오냐 하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너를 빛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원래가.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좋은 것을 공급하셔서 모든 선한 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모든 선한 일 플러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의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시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 결론이 거기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도 하고 싶은데요. 근데 할 수가 없어. 왜? 맨날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맨날 어떻게 해. 예?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고 말이나 하고 이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너의 의의가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니까 김만덕 맞나? 여잔데요. 여자 상인인데 기념관이 있어요, 이 사람. 제주도가 그렇게 기근에 시달려서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이제 상인이었는데 이제 그 무역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돈을 다 풀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배고파 굶주린 사람에게 이걸 나눠줬어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나중에 이 사람을 불러요. 뭘 해주기 원하느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그 금강산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왕이 이제 소원을 들어줘요. 그 여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제주도를 밖을 평생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이름을, 제주도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주 기념해주고 아주 그 기념관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의 하나님 이런 말을 쓰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이렇게 해서 너가 영원히 빛나는 데까지, 영원한 기념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한 가지 믿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자손들 축복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믿어요. 저는 제가 믿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저는 그거 믿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복도 못 받으면서 맨날 누구 복 빌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기둥되게 하소서. 반드시 일으켜 주소서. 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 또는 이 나라의 기둥들로 다 세워주시라고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돕는 자는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이제 고린도서의 마지막 이야기랑 좀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바울이 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너희의 의가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느니라. 너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세 번이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느니라. 이게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